모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우리 어린이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은 10시에 예배 드리고 다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조금 더 오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수고로웠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나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나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잠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함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했음을 반성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심을 빕니다. 영국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Those who have the answer in life have misunderstood the question. 인생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책들을 옛날에 읽고 버려두었던 책들을 다시 집어들어서 이 책 저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막시무스라고 하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쓴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 그 책을 잠깐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설가가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둘러보더니 불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들, 답이 뭐였지? 죽어가는 순간인데 이 소설가가 이렇게 묻자 모두들 무슨 소린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설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답을 모른다면 문제는 뭐였지? 미국의 소설가인 거트루드 스테인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타인의 질문은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물론 죽음을 앞둔 그를 포함해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모른다면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빨리빨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이 락다운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지부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이 더디어 잘 진척되지 않음이라고 풀어두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마음은 조급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 이루었으면 하는 일들,
우리가 목표로 정해 두었던 일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지부진, 우리 개인적인 생활들도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 이 일들도 지지부진. 세계와 역사의 모든 것들이 뒤로 가는 듯하고 지지부진합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려운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어 보이는 것,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까지도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질문의 답을 조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9장 말씀을 모두 쭉 읽어 오셨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는지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좌충우돌, 왼쪽으로 부딪히고 오른쪽으로 돌진하고 우왕좌왕,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들을 갑니다. 금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입으로, 그 입술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고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막아 서면서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러가라, 내 앞길을 막지 말아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반화하신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핵심 인물이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모되었는데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어떤 표백제로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하고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부의 빛이 비춰져서 반사한 것처럼 빛나는 흰색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200년 전에 죽은 모세, 다른 한 사람은 800년 전에 죽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대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별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제목은 타낙입니다. 토라, 느빔, 우, 케투빔.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 이것을 줄여서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부를 때 모세와 예언, 율법과 예언, 모세와 선지자라는 이름 등으로 불렀습니다. 율법의 아버지와 예언자의 아버지가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신앙은 이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에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웁시다.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안 들어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넣어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랐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이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나 엘리야와는 다른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누가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하신 후 8해 후라고 시작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하늘에서부터 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던 그 장면,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내려오고 빛이 그 가운데에서 비추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시간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모세가, 그때에도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에 그것을 해석한 것처럼 민족적인 세례의 사건으로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의 세례의 사건에 참여한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홍해를 그 민족이 건너갔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물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고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닦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미 왔고 우리 앞에 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곳에 모세의 민족적인 세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할 그 시간, 그 여행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 길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비추어 들었다. 이 영광의 빛, 이 빛은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영광의 광채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었던 빛입니다. 이 빛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었다.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행길을 출발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영광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들려온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 말씀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가 십자가로 나아간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이 가운데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순종이 응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어려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소망교회 개척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주권이 없었고 영주권이 없는 목사, 그 교회가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문으로 되었고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떠났습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한꺼번에 모든 성도들이 떠났고 왜 떠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지나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온 어떤 분에 의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할 때, 아직도 교회가 있네요. 교회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3년의 시간 동안 성도 없는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한 1년 반 지나고 났을 때는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가정 그리고 청년 몇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청년들이 한 명도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짜 문 닫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소망교회를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푸념 같은 그런 기도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 시간 동안에 청년 한 사람씩 남아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3개월이면 지역 이동하니까 워홀로 온 청년이 이제 저 다음 주면 인사드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 청년이 떠나고 이제 문을 닫을 수 있게 된 그 시간에 다른 한 청년이 와서 또 그 자리를 딱 메우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1년 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청년, 우리 준영 군이 가서 아들레이드에서 만났던 한 사람, 지금도 호주에 있고, 그때 지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국에 가서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또 시간을 지나간 후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세례 받읍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더러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몇 년을 지나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원한불을 보여주셨고 원한불에 나아가서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이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말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태도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1세기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박영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쓰신 책과 비슷한 다른 책에 대해서 서평을 국민일보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쓰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을 서평을 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출발한 미약한 예수 운동이 제국을 가득 채울 정도로 성장한 매력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놀랍게도 초기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끊임없이 인내를 강조했다. 매력적인 교회를 세우는 전략이 무엇인가? 인내가 답이라는 말은 전략이 없다는 말이다.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이던 초기 교회가 성장을 이루어낸 비결을 발효라는 말에 담았다. 대추, 무, 고춧가루, 젓갈 등의 재료를 담아놓고 기다리면 그 개개의 재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맛이 나온다.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 김치다. 그 신비한 과정을 발효라고 한다면 돈도 권력도 없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매력을 발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말이다. 우리가 답도 잘 모르고 끝도 잘 모르는 지지부진한 어려운 시간, 어쩌면 롤러코스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 그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책 하나 읽었는데요. 행복을 만드는 여성이 될 수 있다. 마라벨 모건이라는 분이 쓴 이야기 중에 일부분을 어미새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해서 써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련의 구소련입니다. 지금 러시아로 됐지만 옛날 소련 이야기예요. 소련의 한 작은 마을 지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가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은 아니었다. 전에도 여러 번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도무지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로 가라는 선고를 받았다. 뒷집에는 그와 가장 절친한 친구인 이발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발사는 친구의 체포 소식을 듣고 실로 비탄에 빠져 있었다. 수주일 동안이나 슬픔에 잠겨있던 그 이발사는 마침내 시베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는 그 수용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는 죄수들의 머리를 깎는 일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맡은 이 이발사의 일이란 한 간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묵묵히 오직 이발만을 해야 하는 대단히 지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그의 친구가 이발하러 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했다. 수주일이 지나고 또 지난 후에 드디어 역사적인 첫 상봉의 날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감시하는 간수 때문에 그의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봐 턱을 들어 라는 말뿐이었다. 이봐 턱을 들어. 이 말은 러시아 말로 관용적으로 쓸 때 용기를 잃지 마, 용기를 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또다시 그 친구의 머리를 깎으면서 이봐 턱을 들어. 이봐 턱을 들어. 턱을 들라고. 3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그 이발사는 절친한 친구에게 오직 몇 차례밖에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매번 용기를 주는 매번 똑같은 이봐 턱을 들어. 턱을 들라고. 이 격려의 말이 친구에게 계속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지부진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순종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단의 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매번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저 지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지나간다면,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봐 턱을 들어. 턱을 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춰드는 이 높은 산에서의 변모된 모습,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함으로써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가끔 한 번씩 이봐 턱을 들어 라고 말해 줍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은 산에서의 변모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삶에 내면화하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62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견디고 지나가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의 모든 뜻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기에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잔혹한 일, 너무나도 비참한 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망가진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빚으시려고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부어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시간과 예물과 저희 자신을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들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좋은 것들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날짜를 잘 못 알고 있었더랬는데 추석이 27일이 아니고 21일이더라고요. 28일이 아니고 21일이 추석이고 한국에서 추석 연휴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인데 우리 교회는 22일 날 추석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온 가족 추석 모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락다운 기간이어서 줌으로밖에 못 만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들에게는 유아 유치부에서 선생님들이 마련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그 시간에 자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준비한 추석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상에 모여서 먹지는 못하지만 줌상에서, 그것도 상이잖아요. 줌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략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찬양, 5분 이내로 듣는 말씀, 그렇게 해서 온 가족 추석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아닙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수요일 22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주십사 하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운영위원회 때 들어온 건의 사항이고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물론 여기 나오면 다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함께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 성경을 봉독하실 분, 우선 줌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자원하신다고 그냥 매우 간략하게 성경 봉독 자원, 성경 봉독, 기도 다 자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죠.